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 원치 않는 자리에 서본 적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원치 않는 상황이나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원치 않게 오해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지요. 또 곤란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이 억울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왜 나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지, 왜 나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아무도 이 억울한 상황과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 마음이 들 때면 마음이 속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분은 나를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더 속상하게 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러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조금도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목숨을 바쳐 헌신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며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에 그치지 않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로 거의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좀 재판을 받아서 억울한 그의 상황이 좀 오해를 받는가, 오해를 풀게 되는가 싶었더니 이 천부장마저도 그의 죄를 정하지도 않고 체벌을 먼저 내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수고를 다했건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러한가 싶을 정도로 연거푸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뒤늦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인 것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이 수습을 나서고 있는 장면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유대인에게서 무슨 일로 고소를 당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의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과 온 공회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바울을 그들 앞에 세우고 있는 이 장면은 사실 천부장의 의도가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의도냐? 천부장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체벌을 내렸던 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거꾸로 바울이 바울의 억울함을 많은 사람들 앞에 송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자리였던 거죠. 그 순간 억울함을 당했던 바울이 드디어 이 바울의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바울로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모함을 당했던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이 모함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아무런 죄 없이 매를 맞으며 당했던 그 모함과 억울함을 해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뒤이어서 다음에 보게 되는 23장에 보면 바울은 공회 앞에서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면서 복음에 대한 변증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이 일로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는 일을 로마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죠. 즉 무슨 뜻이냐? 바울은 절대절명, 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억울한 이야기를 들은 이 상황, 자신의 이 억울한 처지의 이 상황에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앞에서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이 짓밟혀버린 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그 길을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삼게 하지 않고 그걸 더 로마에게까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의 이 억울함을 발판 삼아서 그를 인도하셔서 로마에게까지 가게 할 것인데 복음을 전하게 하는 뜻, 복음이 증거하게 하는 뜻, 그것이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리에서 어찌 보면 자신의 이 짓밟혀진 구겨진 이 자존심을 풀 수 있는 억울한 이 모함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성토의 자리에서 자신의 짓밟혀진 자존심에 대해서 조금도 풀어내지 않고 한껏 짓밟힌 채로 그냥 내버려 둔 채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이야기하였더니 오직 그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복음이 열방에까지 흘러가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내가 당한 속상한 만큼 그것을 더 몇 배나 갚아주기 위해서 더 강한 비난으로, 더 강한 모함으로 상대를 비난하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꾹꾹 마음으로 삭히다가 그것이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억울함의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무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이 짓밟혀진 자존심이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마음을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한 일, 우리의 삶의 모든 포커스가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고 그 일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단할 때에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